네, 오늘은 이사야 2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땅에서 불릴 구원의 노래라고 하죠. 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회복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선언이 나오죠. 1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네, 그렇죠. 마치 그 어려운 시기에도 기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그런 피난처를 약속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특히 저는 그 3절 말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 네. 중요한 구절이죠. 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딱 붙잡을 때 오는 그 평안함. 이게 핵심 아닐까요? 바로 그 신뢰가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4절에서도 바로 이어서 강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한 반석. 네. 이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삶의 뿌리 자체를 하나님께 내리는 거죠. 아, 삶의 기반을.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바로 뒤에 나오는 역설이에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자, 그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5절 말씀이죠. 네, 5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억눌렸던 이들이 그 폐허 위를 꿰고 일어설 것이다. 6절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 세상의 권력 구조를 뒤집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그 의인의 길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는 약속. 7절이죠. 이것과 함께 밤낮으로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8절, 9절에요. 네, 아주 간절하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 구절에서는 정말 그 깊은 갈망이 느껴져요. 어쩌면 심판을 통해서라도 의의를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의인과 악인의 길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않아요. 10절 말씀이죠. 배우지 않는다. 네, 그리고 주의 위엄도 깨닫지 못하고요. 11절 전만 봅니다. 결국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건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1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평강을 계획하고 계세요. 12절에 나오죠. 아, 평강이요? 네, 과거에 이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잘못들 13절 전반부에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걸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라. 13절 후반부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단이군요. 그리고 그 섬겼던 헛된 우상들, 그 신들은 다시 살아날 힘이 없다. 14절에서 선언하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데 바로 다음에 또 현실에 아주 처절한 고통이 그려지는 게 참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대비가 되죠. 환난 중에 주를 찾고 16절, 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데 17절. 그 결과가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18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정말 네, 이 깊은 절망감, 무력감, 이건 뭐랄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노력이 정말 수포로 돌아갔다고 느낄 때 감정과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 절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이 노래는 가장 강력한 반전을 제시합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요? 네, 19절이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리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심지어 티끌에 누운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 개인 영혼의 부활을 넘어서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회복, 그리고 죽음 자체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 공동체 회복까지. 네, 지금 겪는 고통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런 희망의 선언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다가올 심판의 때에 대한 경고, 그리고 피난의 권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20절 말씀이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건 마치 큰 폭풍우가 올 때 안전한 곳으로 잠시 피하라는 그런 지침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호의 약속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죄악, 특히 이제 숨겨져 있던 불의와 폭력들, 21절에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데, 이거 심판하러 나오실 때 그 심판은 분명히 엄중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밀실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보호와 구원의 장소가 된다는 약속이기도 한 거죠. 아, 보호와 구원의 장소? 네, 그러니까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신실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26장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참된 평강으로 가는 길이고, 또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더라도 부활과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 영원한 반석을 신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절에서 노래하는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회복, 그리고 21절에서 드러나는 땅이 피를 드러내는 정의의 심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회복의 소망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약속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고난의 경험, 또 우리가 목격하는 여러 사회적인 불의 앞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약속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